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오늘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이 엄청나게 주어진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죄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뿐이지 예루살렘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 결국 파멸의 원인은 심판의 원인은 예루살렘의 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간청합니다. 제가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어지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 누구도 또 도와주는 자가 없고 도움이 안 되고 또 위로가 안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나오는데 그제서야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크고 깊은 죄를 발견했습니다.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 굽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굽어 살피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임하신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파할 때 이웃 나라들은 조롱하였습니다. 21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조롱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심판을 받았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면 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왈가왈부하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또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판 없이 잘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불화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경계하고 회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때가 오기 전에 먼저 회개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심판이 없다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죄를 경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심판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걸 미루었다가 그 죄값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대해 심판이 없다고 지금 다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그걸 조롱하거나 비웃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살피고 회개하고 자기가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욕심을 냅니다. 물론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경계하는 그 일에 욕심을 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욕심을 가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은 죄를 회개하는 일에, 죄를 경계하는 일에 욕심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능력이 자기 죄를 감추는 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능력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능력,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와 싸우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능력이지 죄를 숨기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것에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오늘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파멸당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위로가 있을까 해서 돌아보았지만 결코 위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보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를 당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재물들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바른 의지가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막상 그 일이 닥치면 그런 것들이 아무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의지해서 그런 것에 위로받고자 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해결할 때를 놓쳐버리면 그런 것이 그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죄를 발견하면 오늘 예루살렘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간구해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죄 때문에 아파할 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해결케 하시고 또한 그런 자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그 죄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많은 재물로 많은 권력으로 힘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가 사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해서 더 큰 심판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해가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여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하면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강물을 들으시고 그를 굽어 살피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숨기는 게 능력이라 말하는데 우리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를 숨기는 모습이 아니라 내 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모습, 지혜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숨기는 게 능력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게 능력입니다. 죄를 감추는 게 능력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게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